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명절 연휴 잘 마무리하셨죠? 네. 제가 추억하는 그 어릴 때의 그 명절의 모습, 명절의 그 즐거움은 사촌 동생들이 이렇게 다 한꺼번에 만나서 모여서 오랜만에 신나게 노는 거였죠. 그래서 뭐 동네 놀이터 가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 또 다 같이 한 방에 그냥 북적북적 모여서 텔레비전도 보고 그렇게 지냈던 그런 명절의 좋은 즐거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점차 이제 나이를 먹고 학창 시절 지나고 나면 이제 다들 각자의 삶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명절 때도 얼굴 보기 힘들고 그냥 마냥 즐겁게 그렇게 놀았던 그런 추억들은 점차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추억은 뭐냐면 이제 이모, 삼촌, 이렇게 큰아버지 다 이렇게 뭐 다 외숙모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막 즐겁게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저녁 시간쯤 지나고 나면 목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커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약간 다투는 건 싸우는 건지 뭔지 약간 애매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항상 이런 일들이 되게 반복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 왜 도대체 맨날 왜 저러시나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커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듯이 아마도 이제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이제 속 얘기도 하고 막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약간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또 술 한잔 들어가시고 또 기분 좋아지시고 이러면 막 그러다가 이렇게 큰 소리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도 참 이렇게 서로를 맞춰가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들에게도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그 위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참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과 만났을 때도 정말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역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또 말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복음에 대한 논증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울이 왜 이것을 복음에 대한 소개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왜 이런 표현을 했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입니다. 모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 믿는 자는 어떤 혈통에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기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혈통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어떤 결정적인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예전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 생각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구원은 혈통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다고 믿어왔던 이 가치관이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 혈통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유산처럼 물려주는 것 같이 보이죠. 그 관점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보면 또 다 그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제 혈통을 따라가고 모세 시대에는 율법으로 확장됐다가 또 다윗 시대에는 왕조로 이렇게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원의 길을 어떤 혈통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오해하고 잘못 그 복음을 가둬 놓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또 이런 오해는 할 수 있어요. 이 오해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아 주시려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네 관점이 맞다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이 유대인이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될 수 있음을 틀렸을 수 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를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처음엔 이것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누구보다도 그 과거의 그 주장에 앞장서 있던 그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적극적으로 이제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틀렸다, 잘못됐다 알고 있으면 이거를 바로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계속 전하게 된 것이죠. 평생을 그 삶에 자기를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교회는 친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까지 편지를 써서 복음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수와 오해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혈통이라는 기준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어떤 기준에 갇혀서 복음을 이해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교의 개념에 갇혀버리면 개신교냐 천주교냐 불교냐 힌두교냐 이슬람교냐 어디에 구원이 있는 거냐 이 논리에 갇혀버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백날 천날 싸워봤자 답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싸우셔도요 이미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이걸 논증하고 답을 찾아낸다고 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문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부하고 파도 서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전쟁까지 일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국가 간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절 때 모여서 종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싸움밖에 안 나요. 결국에는 싸우다가 목소리만 커지고 괜히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어긋나게 됩니다. 복음은 종교를 뛰어넘는 삶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종교 문제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시간들이 누적될 때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뛰어넘어서 삶의 영향력으로 언젠가는 그들에게 삶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좀 쉽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 삶의 한 사람의 삶의 변화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전인적 구원입니다. 전인적.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온전한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굳이 개념적으로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측면, 그다음에 혼적인 정신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 말씀에 보면 성경에도 이제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방식 중에 둘로 나눠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지만 또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셋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가 맞다 인간이 둘이냐 셋이냐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한 존재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지어서 이제 이해를 해볼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한번 좀 이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체험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혼적인 영역은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제 정신적인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안정감 같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떤 용기와 위로와 어떤 힘을 얻게 되는 정서적인 건강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뭐 건강하게 잘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그래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어떤 실제적인 삶의 변화,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삶이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의 시작은 출발점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먼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나 뭐 바울 같은 경우처럼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체험을 어느 순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뢰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평안을 더 깊이 느끼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평안과 위로와 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강해져서 그 삶이 공의와 정의, 선행을 힘쓰는 삶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이것이 전인적인 구원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정신적인 측면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모태 신앙들이 이런 경우일 수 있는데, 그냥 주변에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어떤 안정적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나 말씀, 기도와 찬양과 같은 그런 경건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영적인 체험을 얻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삶에서도 내가 변화를 일으켜 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선행을 힘쓰며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데 그냥 난 바르게 살아야겠다.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먼저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들과 함께 위로와 용기를 얻으면서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을 경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이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에도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깊은 체험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데에는 어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환경에 맞게 때와 시기에 맞게 아주 다양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양한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의 경우만 생각하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강요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영적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몇 날 몇 시에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시간, 장소, 날짜를 다 대래요. 이걸 안 되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 데려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이 구원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옛날에 많이 끌려갔어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막 확실한 영적 체험을 막 이제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영적 체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뭔가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너 오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요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혹시 먼 날 모시고 이런 얘기 나오면 여기 구원파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단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에게 어떤 간증할 만한 성령 체험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이런 거 없으면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을 뿐 공동체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아직 못했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찬송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맞는 말인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의 분명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자기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막 영적 체험도 해요. 막 방언도 하고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교회 가서 막 평안을 누리고 그러는데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변화까지 더 힘써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분명히 난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니까 난 확실해. 그럼 더 이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아무리 맘착하게 살아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과 선행에 힘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가 우리의 본능이 아무리 선을 쌓아도 분명히 어느 때인가 그 의지가 꺾이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랑 위로와 안정감만 받으려고 하면서 더 이상 어떤 영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또 평안만 누리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랑 지내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하면서 영적 체험에도 관심,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별 생각하는 거 없고 그리고 삶에서도 아무런 뭐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냥 교회만 그냥 아주 주일 되면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그것도 과연 온전한 구원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어떤 과정으로 시작했든지 우리는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을 이뤄가는 중이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함부로 자만하지 마시고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전인적인 영역에서 바르게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고민해 가면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자 힘쓰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부분에만 머물러 있든 어느 부분에만 머물러 있든 내 안에서도 확장되어야 하고 그 나로부터 확장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은 키워가야 된다.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이 단순히 영적인 영역이나 정신적인 영역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그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도 복음이, 이 교회가 막 예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막 성경 공부, 기도회 이런 것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이나 봉사, 이 교회 안에 봉사에는 정말 막 열심히 하는데 거기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이웃과 사회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세상 앞에서 나를 커밍아웃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아니면 뭐 문화센터 다니고 있는 데나 사람들 만나는데 동아리 이런 데 가서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 교회 다녀요. 사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부끄러움 없이 그걸 밝히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밝혀도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을 그냥 밝히라는 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 다른 결정, 다른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 소수에 속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에 속하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체육대회 같은 거나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OX 퀴즈 해보신 적 있나요? 네. OX 퀴즈는 답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반전 있는 그런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정확히 답을 알아도 다수가 저쪽에 가 있으면 괜히인지 불안한 거죠. 이거 분명히 맞는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내가 지금 뭘 놓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답이 분명한데 난 분명히 이걸 X로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다 오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또 막 그 사회자가 또 이제 막 긴장감을 막 조성하면서 막 5초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은 막 3초 남겨놓고 넘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확실히 알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수에 속하는 안정감을 포기하고 소수이지만 오른편, 바른 편에 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니까 이런 불안감이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다수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 용기, 그 도전, 그리고 다수에 내가 속할 수 없다는 고독함과 외로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소식이 삶으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서만, 또 교회 안에서만 그냥 머물고 싶은, 그 안에 갇혀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조차도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당당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직장인들이랑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는 게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뭔가 이거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당당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에 속해 있더라도, 아무리 마이너에 머물러 있더라도 자기 삶이 분명하고 자기 확신이 분명하면 사람은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도 내 스스로의 삶과 믿는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원래 마이너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메이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커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올라가는 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요, 기독교가 메이저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또 메이저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대부분 타락하고 병들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웅장해. 우리 사회에서 대세는 이제 기독교야. 이런 세상이 와야만 복음이 당당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는요, 요즘 세상 보세요. 성소수자들도 자기 생각과 자기 분명한 가치관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 혼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 나는 세상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당당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당당하지 못해요?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현실에서 내가 그거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자기 안에서도 헷갈리고 자기 안에서도 충돌이 생기니까 당당하게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떳떳하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전 것이 분명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틀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기에 있구나를 분명하게 알았으니까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들에게 편지까지도 써가면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편지를 써가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소수에 속해 있을 거예요. 비록 소수이고 마이너에 속해 있지만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른 삶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살아내지 못했다면 교회의 그 과오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이랬다 저랬다 살아가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당당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른 믿음으로 진리를 사수하며 살았던 올바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삶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똑같이 살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따라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해 보일 것 같더라도 그게 맞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그 하나씩 결정과 선택을 바꿔가는 그 삶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이 삶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